저는 오늘 로마서 3장 19절로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고민 그리고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여러분 질문.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모두의 고민이지만 여러분 이 고민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뿐만이 아니라 성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자로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면 후회 없이 내가 보람 있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이제 어디로 가는가도 있었습니다만은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안 할 수가 여러분 없을 것입니다. 죽음하게 되어지면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가 영적 죽음이고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러니까 불신자들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가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누구나 이 과정은 여러분 통과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어지면 둘째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엄마를 통해서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습니다. 육신의 죽음과 함께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인 영원한 지옥의 그 사망을 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엄마에게 태어나고 그 다음에 말씀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게 되어진다면, 두 번 태어나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육신의 죽음은 당할지라도 그 다음에 영원한 여러분 지옥,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지 않고 주님께서 여러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우리들도 여러분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세주라고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원함을 얻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자가 누구냐?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만이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있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길을 제시해 줄 수가 있고, 내가 이 세상을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길, 여러분 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문제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생활적인 문제도 있고 육신에 또한 질병의 문제, 이 생활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 살아가려면 우리는 이 세상 떠날 때에 천국 갈 수 있는 영적 구원함을 얻는 자이어야 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좋은 관계 맺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돼요. 법원에서 이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아무개 무죄해서 땅땅땅 때리는 거예요. 무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따가도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일평생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 같은 상태,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귀에게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잖아 라고 할 수 있는 참석거리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이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을까라는 거죠. 오늘 보면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결론은 뭐냐면은 육신의 행위,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얻을 만한 육체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살 수 있는 존재구나. 이것을 여러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상태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상태처럼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율법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이 여러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3절 말씀 보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모세 때에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 전에도 죄가 있었어요. 그 전에도 죄가 있었는데 이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죄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는 남을 쳐다보지,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얼굴에 뭐가 묻었다 뭐 이런 말을 하지만 내 얼굴은 안 보이거든요. 자신의 얼굴은 안 보여요. 근데 내 자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울을 보면은 내 몸이 뭐가 묻었는지,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바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허물투성이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부족한 존재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 첫 번째로는 할례를 통해서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선민의식.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선민의식. 두 번째로는요, 율법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얻는 바로 그것을 내세우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율법을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초대교회 같은 경우 이제 이방인들도 많이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없고 지도자가 없을 때에 그 유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당신들이 믿음만 갖고 되는 줄 아느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럼 이방인들이 어떻게 할례를 받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율법을 행해야지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그러다 보니까는 대단한 혼란스러움이 있었어요. 모든 교회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과 더불어 사도들은 나와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설교하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들이 없기만 하면은 유대교회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안 된다. 믿음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할례만 받았으면 되느냐?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들은 율법을 행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막 이제 혼돈이 오는 거예요. 혼돈이 오는 거예요. 뭐가 진짜냐? 바울의 말이 진짜냐? 아니면 이들의 말이 진짜냐라고 얘기할 때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율법으로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사람은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없다라고 단정을 지어줬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로 율법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 자신을 거울과 같이 들여다보고 내 자신이 죄인인 것과 내 자신이 부족한 것과 내 자신이 연약한 것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도움을 요청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여깁니다. 상대적. 여러분, 죄는 절대적인 것이지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죄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러니까는 너 죄 몇 개 졌냐? 나 10개 졌는데 넌 왜 이렇게 나빠? 넌 나빠. 나는 오늘 2개밖에 죄 안 졌어.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거죠. 내가 너보다 낫기 때문에 우월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무시해요. 왜? 저 사람은 10개를 죄를 졌는데 나는 2개밖에 안 졌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큰 죄값은 사망이다. 그렇지 않았어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죄를 10개를 지으나 100개를 지으나 1000개를 지으나 똑같은 죄인이고 한 개만 졌어도 그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육신의 행위를 가지고 율법을 실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는 절대든지 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된 율법을 행함으로 된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 말은 율법이 몇 가지냐면 613가지나 된답니다. 613가지. 이 613가지 되어지는 율법을 항상 지켜야 돼요. 항상 지켜야 되는데 하나만 범하면 613가지 다 범하고 사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깨끗한 것 같다고 바르게 산다고 해서 우월감을 느끼고 상대를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스운 겁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이 죄 지은 사람, 저건 나쁜 놈 하면서 막 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왜 그러냐? 내가 상대적으로 너보다 낫다 이거죠. 나도 부족하지만 너 같은 그런 파렴치한은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라.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 여러분, 율법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으로서, 여러분, 율법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내 자신의 죄인인 것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거듭남과 새로워짐의 역사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이 그 죄인이 된 이유, 나 자신도 죄인이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은요,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죄인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죄인으로 태어났다가, 그리고 죄를 짓고 살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고 나서 죄값으로 죽어요. 그러고 나서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를, 여러분, 죄를 끊임없이 지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모든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고 있느냐 하면은 로마서 3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갖고서 마음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배척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의 불신앙의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처럼. 그리고 또 하나는요, 13절과 14절에 보면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입으로 짓는 죄입니다. 입으로 짓는 죄. 11절 12절을 통해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바로 그것이 마음의 죄거든요. 심령의 죄란 말이에요. 근데 13절 14절을 통해서 보면은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는,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그 멸망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더군다나 여러분, 열린 무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 무덤 속에는요,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썩은 냄새. 그러니까 우리의 목구멍, 우리의 혀, 우리의 입술과 우리 입에는 뭐가 있어요? 속임이 있고, 남을 죽이는 독사의 독이 있고, 다른 사람을 헐뜯고 끄집어내리고 망하게 만드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여러분, 말로써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로써.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리고 온전한 사람은요, 성경은 그거를 엄격히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선진국들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엄격하게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는가?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거짓말은 악한 거예요. 다른 거는 몰라도 자식들이 첫째 거짓말하는 것과 두 번째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는 반드시 체벌을 해야 합니다. 그 체벌을 통해서 그거를 다시는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회주의적 사람들은요,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진실이 없어요. 그들은 거짓을 일삼습니다. 자기네들이 하는 말은 여러분 거짓일지라도, 그러니까 1분 후에 들통이 날지라도 전혀 얼굴 색도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일삼아요. 그 혀로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진실이 없어요. 어쨌든, 그리고 그 입에는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독사의 독, 그 다음에 상대를 어렵게 만드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입으로 짓는 죄가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발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인이고요. 그 다음에 목구멍과 입과 혀에는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을 속이고 독사의 독과 같이, 그 다음에 악독과 저주를 일삼는, 그 다음에 말로써 죄를 짓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찍어 누르고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만드는 이와 같은 죄, 마음으로 짓는 죄, 우리가 입술로 짓는 죄, 그 다음에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죄,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이 죄가 전체 아닙니까? 이게 마음으로 짓는 죄와 입으로 짓는 죄와 행동으로 짓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죄 전체라고 말할 수가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다. 그러면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그럼 모든 인류, 세상 사람들은 그들도 다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읽었던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게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하나님과 죄 짓고, 그 다음에 입술로 죄를 짓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죄를 지으니까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되는가 하면은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그러니까 주님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없는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 그야말로 영원한 지옥과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요.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사람들 중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나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요?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훼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시느냐? 아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너와의 사이를 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펼치라도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사이를 냈고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울부짖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거리가 멀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알무리 울부짖고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응답하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자꾸 하다 보면은 여러분 나는 의롭고 그 다음에 너는 어째 그 모양이냐, 상대는 여러분 죄인으로 취급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의롭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예수를 10년, 50년, 100년을 믿어도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것이지 의인 된 자는 아무도 없다. 여전히 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꼭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이 뭐냐? 21절입니다.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지 애를 써도 안 되지. 여전히 죄를 깨닫기만 하지, 내가 더 죄가 많은 것으로 알기만 하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지. 이거를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들에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 비결을 제시해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방법은 율법과 선지자들 통해서 끊임없이 증거했고 끊임없이 예언된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말합니다. 22절에 보면은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라고 믿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한 의예요. 인간의 행위로서,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데에는요, 뭐가 없는가? 전혀 차별이 없어요. 전혀 차별이 없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러분, 헬라인이나 여러분 유대인이나 라고 얘기하는 건 민족적 차별이 없다.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종교에도 차별이 없다. 그리고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문명의 사람들도 차별이 없다. 그 다음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신분에도 차이가 없다. 누구든지 남녀, 노소,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의로서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4절 말씀을 봅니다.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값을 주고 산 겁니다. 값을 주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노비제도가 있었잖아요. 노비제도. 이 노비제도가 있었는데 가서 노비의 그 몸값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그 노비의 신분을 풀어주는 거예요. 노비의 그 문서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돈으로서 그 사람의 몸값인 그 노비 값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신분을 이 노비 문서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뭘 줬는가 하면 양민,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평민으로 만들어졌어요. 그게 이 노비 그 제도를 풀어주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게 속량입니다. 노예예요. 노예. 여러분, 전 세계에서 자기 민족을 노예화시킨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전쟁을 해가지고 그들과 전쟁을 해서 우리가 이겼으면 그들을 포로로 잡아와가지고 그들을 노예화시켜서 했는데 우리는 같은 이 민족인데 등급을 나눠가지고 그래가지고 노비, 옛날에 쌍노비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면서 했던 것은 참 좋지 못한 거죠. 좋지 못한 그런 것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속량이라는 거예요. 그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 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류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시키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존재였었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그의 모두 다 하나님과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과 여러분 멀리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속량의 과정을 보면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여러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세 가지가 입니다. 세 가지예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공짜. 은혜 받았습니다. 공짜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는요, 선물입니다. 첫째는 공짜고 두 번째는 선물이고 세 번째는 기쁨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하면 선물로, 그 다음에 공짜로, 그 다음에 뭐가 와요? 기쁨.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여러분 5만 인상 쓰고 있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성경은 웃으라고 말하고 있질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뻐하는 거.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인간은 우리가 긍휼을 받고, 첫째로 긍휼을 받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긍휼이 뭐냐?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긍휼은요,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 게 긍휼이고,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값으로 인하여 맞아야 돼요. 망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겨서 때리지 않고 망하게 않고 죽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게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은혜예요.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이, 그게 은혜라 그랬잖아요. 선물로 공짜로 받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무엇으로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값은 반드시 지불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심이 없느니라. 피 흘려 죽어야 돼요. 그저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요? 속량 곧 죄사함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도 일평생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참소받을 거리가 없게끔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칠판에다가 글을 써놓고 흔적도 없게끔 싹 지우는 걸 봐요. 아무리 봐도 아까 뭘 썼었는지가 안 되게끔 다 지워버리는 것이 깨끗하게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면요,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첫째로 여러분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멀리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똑바로 해서 이게 도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지구가 이렇게 20m 이렇게 꺾여져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가지고 대각선으로 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과 선은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똑바로 돌면 이렇게 똑같은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동서로는 여러분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만날 수 있겠지만, 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23도 꺾여져서 이게 돌기 때문에 동과 서는 전혀 못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를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만나지 못하는 것처럼 멀리 보내리라. 여러분 죄를 멀리 보내신답니다. 뭐 하면요,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멀리 보내신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요 등 뒤로 보내신대요. 하나님의 등 뒤로. 여러분 우리를 볼 때마다 우리 앞에 죄가 있다면 볼 때마다 그냥 한 대 때리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볼 때마다 여러분 그야말로 망하게 할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죄가를 등 뒤로 보내셨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뭐만 보여요? 우리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요 기억지 않으신대요. 할렐루야. 첫째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멀리 보내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등 뒤로 보내셔서 그걸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죄를요 기억지도 않으신대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회개하고 나오면, 그런 미쁘시고 의로사, 미쁘시다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로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기 위하여 몸짓고 피 흘리셔서 여러분 깨뜨리시고 흘리신 보배로운 피와 몸을 상징하는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그것을 기념하고 이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다짐하며 성찬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함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를 해결해 놓으셨어요. 화목제물이 되셔서 회복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그 다음에 우리도 의로운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좋은 관계를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관계가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고 깨닫게 되시고 신앙에 여러분 자유함을 얻고 여러분 기쁨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26절 말씀을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라고 만들어 주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의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4장 25절 말씀과 같이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첫째, 뭘 주어지시는가? 죄사함을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세 번째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네 번째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다섯 번째는 우리에게 천국 백성 되게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요? 첫째, 성령을 약속하셨고, 두 번째, 치료를 약속하셨고, 세 번째로 축복을 약속하셨고, 네 번째로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고, 다섯 번째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해 놓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찾아서 쓰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행위로,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아니야, 믿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꼭 이상한 사람 2명 정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도 믿음이라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믿어줬잖아요. 응? 우리도 공로가 있어요. 나도 믿어줬잖아요. 꼭 그런 좀 싸가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그들에게 딱 가르쳐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은 뭐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자랑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일 꼴불견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 가지고 교만한 거. 그거는 정말 꼴불견입니다. 왜요?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그로 인하여 구원함을 얻었고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속량과 죄사함을 얻게 되어졌으니 우리는 다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나게 되어지면 천국이 예배되어졌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은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또 들으면 이제 기분이 언짢다라고 얘기할런지를 몰라도, 이제 많은 그 신학자들과 그분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성경 중에 성경은 로마서다. 오늘 본문 말씀, 성경 중에 성경이 로마서다. 로마서는요,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딱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둘로 나눠요. 첫째가 뭐냐면은 이신득의, 1장부터 11장까지를 통해서 이신득의입니다. 어디로 서의, 서이, 그 다음에 믿을 신, 얻을 득, 그 다음에 의롭다 하는 의, 이신득이. 그러니까는 믿음을 통해서 얻는다. 무엇을 얻는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행득복입니다. 이행득복, 행함으로 복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여기서 됐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장부터 그러니까는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12장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행득복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구원받았으니,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 이제 살대로 살면 된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행득복,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고 순종하면 얻는다. 무엇을 얻는가? 복을 얻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고, 범사도 잘 되는 복을 받고, 강동케 하시는 복도 받게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성도의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의롭다함을 얻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영생을 보장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때를 따라 받으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